자, 오늘 방주의 지상 착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방주가 땅에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과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배는 일반적으로 항구에서 떠나서 한참 어디 이제 여기저기 배가 여기저기 다니죠. 다니다가 다시 이제 어떤 다른 항구에 가서 정박을 합니다. 물론 다시 그 항구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다른 곳에 가서 정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이런 방식으로 배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산 위에다 갑자기 지었다가 물이 확 불어서 방주가 떴다가 방주가 이제 홍수 기간 동안에는 어디로 움직인지를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움직였지만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이제 물이 빠지면 땅 어딘가는 이제 그 배가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착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땅에 어디에 지금에는 우리가 배를 타면 어디로 간다, 또 어느 항구에 간다, 목포항에 간다, 여수항에 간다, 뭐 부산항에 간다 하면서 이 고도를 짜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노아의 방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배가 지금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방주는 지상에 착륙하였고요. 이제는 노아와 그 다음에 방주의 모든 생명체가 방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착륙했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쭉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방 배가 딱 땅에 닿았으니까 나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홍수가 시작되고 홍수가 끝난 게 거의 1년 정도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홍수에서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온 것이 거의 1년 딱 걸렸는데 실제로는 배가 거의 한 5개월 정도 150일 정도만 그 물 위에 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이제 6월달 6개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차기까지는 땅에 있지만 배가 땅에 있지만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이 그 방주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형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냥 떠 있다가 물 빠지니까 바로 그냥 나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볼 것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이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은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있고 환경이 있고 집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사도 사람들이 져서 여기 가면 먹을 거 있고 저기 가면 먹을 거 있고요. 다 그렇게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집을 싹 쓸어가고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뭐 가전제품 뭐 이불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휩쓸려 가든지 다 물에 젖어서 고장나서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지금 노아의 방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집을 짓고 살았다면 집이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살았다면 농사하는 땅이 다 사라져서 다시 농사를 하려면 땅을 개간해야 되잖아요.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곡식 씨앗이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목축을 한다 그래서 방주에 뭐 소나 양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든지 아니면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런 것들인지 그거 다 잡아먹고 그냥 두면 가축들이 하나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호랑이를 잡아먹을 수도 없고 사자를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육식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뱃속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방주 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잡아먹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어, 방주에서 나와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이제 막막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구원하시지만 에녹처럼 천국으로 그냥 바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은 성도가 구원 얻는 한 측면인 중생의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한 성도가 바로 아주 뭐 훌륭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좋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육체의 부패성이 있고 이 세상 살이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고달픔과 애달픔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성도들이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들도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기쁨을 얻고 감격을 얻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감격하지만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예수 처음 믿어서 구원의 감격을 얻을 때나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은 다음에나 우리 삶은 똑같아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키워야 되고요. 남편 있으면 남편 밥도 먹여야 되고요. 그렇죠? 직장 생활했으면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반일 논일을 했으면 그거 다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뭐 모든 일이 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믿은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옛날 에덴 동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이 있고요. 그 가나안 원주민과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천국에 이르는 과정, 성화와 영화의 과정은 성도가 평생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를 들어 술도 마시고 뭐 세상 사람들과 놀러도 다니고 편하게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삶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의 삶의 기준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해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마치 이번에 최근에 그 비행기 사고 그런 거 막 일어나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만 비행기가 잘못 착륙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굉장한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착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방주가 갑자기 물에 빠지니까 그냥 평지 같은데 그냥 뚝 떨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는데 산에 머물렀는데 만약에 배가 비탈길에 이렇게 산 비탈길에 이렇게 배가 딱 착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배가 뚝 이게 굴릴 수도 있어요. 방주가. 그렇죠? 방주가 그러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막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섞이고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나 뭐 코끼리나 막 다 번잡하게 그렇게 섞여 있다고 그 상태에서 배가 뺑뺑 돌면서 산에서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착륙을 했어도 그 안에서 꺼낼 때 보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믿어서 좋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성도들끼리 교제하여 행복하다가 이제 월요일 날부터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불시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가 되고 세상과 충돌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너 이제 살았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방주의 삶이 어떤지, 이제 얘들이 방주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요. 그냥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고 계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배 안에서 다 죽도록 또는 불시착하도록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이 당장 그냥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일찍 일어나서 다시 교회 나오고 일찍 직장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아파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기도 들어줬다 하고 내일 바로 일어나서 일상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여전히 누워있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보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으셔서 못 듣는다, 하나님께서 눈이 멀어서 못 보신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못 듣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손짓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기억하셨던 것처럼, 권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권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8장 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불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점점 이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마치 오늘날 저 하늘에서 구름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지역이 물에 잠기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순서가 있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신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궁창 아래의 물을 갖다가 나누어서 육지와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든 다음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쭉 만드시잖아요. 7일 동안.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지금 방주의 노아와 그 생물들이 지금 홍수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다 뒤죽박죽 된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밥해 먹을 수 있는 그릇도 남지 않은 것처럼 홍수가 전 인류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그거 회복하려면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그릇도 씻고, 그렇죠? 옷도 말리고 이불도 말리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물을 그치게 하시잖아요. 물이 계속 내렸는데 물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금 뭐랄까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구름을 만드시고요. 지금 다 땅이 말라야, 이 땅이 마르려면 이 열이 있어서 열 때문에 다 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구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땅도 물이 점점 말라져서 물이 물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육지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홍수가 끝난 후에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땅에다 바람을 불었다. 어떤 바람을 불었을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이게 뭐라 그럴까? 헤어 드라이처럼 샥 말려갖고 물을 증발시켰는가? 얼마나 큰 헤어 드라이기를 써야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이 세상이 창조되고 주장되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리시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럼 물이 이제 점점 쌓여 있다가 물이 점점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마르고, 또 하늘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그 햇볕을 통하여 땅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 빠지지 않도록 땅도 이제 다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바다의 갯벌처럼, 여러분 서해 바다 가면 갯벌 있잖아요. 그 갯벌처럼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물속에 이게 쭉쭉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생존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생존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마르고 다져지도록, 사람이 그 위에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내일 다룰 텐데요. 이제 노아는 무슨 일을 했는가를 6절부터 내일 이 시간에 다시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시고 이제 방주 밖으로 노아와 그 생물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과 땅을 말려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다시금 생존할 수 있는 그 땅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한 장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1절과 마지막 절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많이 있는데 먼저는 그 몸이 연약해져서 병원에 계신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희순 권사님의 남편 최상진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병원에 계신 또는 요양원에 계신 또는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몸이 아파서 신앙생활하기 힘드신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 허리 아프셔서 주일날 겨우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에 입학할 우리 최성도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좋은 담임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또 학교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셨고요. 또 전도한 우리 김희진 학생의 가정 구원, 또 할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우리가 새벽에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김송희 성도님 어제 예배 참석하지 못했는데 연약하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 홍수가 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받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두렵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방주가 또 한 곳에 잘 정착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노아의 식구들과 많은 생물들이 나와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방주가 불시착할 수도 있고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굶어 죽거나 서로 물어뜯다가 아버지 하나님 인류가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생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보호하시고 노아의 식구들을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또 바다의 물을 말리시고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중생한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하나님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할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아버지 하나님 집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활동에 아버지 하나님 제약을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상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계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면 회복하여서 일상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몸이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힘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고 굳건하게 일어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남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 움직여 활동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 허리가 아파서 주일에 겨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근본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받지 않도록 믿음도 또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여러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거나 또 배우자를 찾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이 어린 자녀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어린 자녀나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준비할 자녀들에게 그 앞길을 여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성도 우리 학생 이제 학교에 입학해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적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되 공부하는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사귀는 문제나 그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생애의 그 앞길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희진 우리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도 여러 문제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금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쥐락교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 다 연약해져서 어떻게 대해줄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목이라도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이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부흥의 물결이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 제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